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봉독만으로 참 은혜가 됩니다. 하였다. 네. 꾸짖음도 아주 은혜롭게 막 들려오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찬이 잘했어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재미있게 보았거나 보고 있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가 혹시 있으십니까? 해리포터. 저는 TV를 없애서 주로 이제 책이나 영화를 주로 보곤 하는데 거의 모든 작품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반대의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정반대의 사람이나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들 간의 어떤 대립, 그들 간의 또 갈등, 그들 간의 반목,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참 이것이 공통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에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4편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것은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본 영화인 거죠. 그만큼 이제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 4편의 영화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 4편의 영화 속에서도 이런 구조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경찰과 범죄자들 간에 파이트하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영화였던 거죠. 두 번째 영화는 어벤져스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는데 어벤져스라는 그 히어로들과 그 타노스와 그의 무리들의 또 파이트, 전쟁, 또 대결을 주로 했다는 것이죠. 알라딘이 또 1,0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자스민 공주라는 그 공주를 사이에 두고 알라딘과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마법사 자카의 대립을 또 주요 줄거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화 중 하나, 기생충이 또 1,0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확실한 대결과 대립은 아니지만 아주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백수 가족과 또 이제 부유한 박 사장의 그런 가정의 또 이 대립이기보다 약간의 좀 반대되는 상황들을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구성을 하고 주로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조, 대립, 반목, 갈등의 어떤 구조는 사실은 이제 성경 곳곳에도 이런 정반대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2장의 내용도 대표적인 이러한 반대되는 또 대립되고 대조되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써 있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국어 시간 또 문법 시간, 문학 시간에 뭐 문장 나누기, 구조 분석 이런 걸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저렇습니다. 가와 가다시와 가다시 1과 가다시 2가 관계가 있어요. 나와 나다시 1과 나다시 2가 관계가 있어요. 뭡니까? 대조가 돼요. 그래서 가와 가다시 1과 가다시 2는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한나, 사무엘의 엄마거든요. 한나가 축복을 받고 또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잘 자라고 가다시 2는 더욱 사랑받는 사무엘이 기록이 됩니다. 나와 나다시 1과 나다시 2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와 나다시 1과 나다시 2는 그와 반대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엘리의 자식들의 패역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나다시 1, 엘리가 그들을 꾸짖고 또 자식들의 패역함이 여전히 진행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다시 2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서 대조되는 두 집단이 있어요. 두 무리가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한나와 엘리. 엄마인 한나 그리고 아빠인 엘리 둘이 대조가 되고 또 대립이 되죠. 또 있어요. 아들 누구?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의 이름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2장 34절에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잘 보면 여러분 그 절수를 잘 보세요. 이 성경 사무엘상을 지은 저자가 누군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저자가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쪽이 있어요. 절수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 쪽일까요?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쪽일까요?
아니면 엘리와 그의 자식들 쪽일까요? 어느 쪽이 더 분량이 많을까요? 네, 엘리와 그의 자식들이 분량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지루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본문은 이런 식으로 아주 대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의 대조입니다. 한 번만 더 PPT를 보시겠어요?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11절과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주님을 섬깁니다. 반대로 12절을 보면 엘리 자식들은 주님의 법을 어기고 주님을 무시합니다.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요. 17절에서는 주님 앞에서 엘리의 자식들은 큰 죄를 저지르고 25절에서는 엘리의 자식들은 아빠 엘리의 꾸짖음을 전혀 듣지 않고 아빠를 무시합니다. 26절에서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는데 27절 이하 36절까지는 엘리의 자식들도 엘리도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에 대한 명확한 대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웬만하면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물을 대신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의 자식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빠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을 모를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아버지의 꾸짖음을 무시하고 대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아버지의 꾸짖음보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탐욕과 정욕이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구하러 가져온 제물의 일부분을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명확히 있었고 그 법을 대대로 지켜왔어요. 그 법을 엘리의 자식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들은 대놓고 어깁니다. 가장 좋은 고기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특정 부위를 취하고 이 순서에 따라서 이때 취하고 라는 법이 있었지만 대놓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많이 가져갈 거야 라는 탐욕의 모습을 보여주는 엘리의 자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22절을 보면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강제로 동침하는 그러한 정욕의 폐역까지 대놓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빠의 꾸지름도 듣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빠도 무시할 정도로 이 엘리의 자식들은 탐욕과 정욕에 꽉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강연 가족들도 얘네들처럼 아주 대놓고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다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놓고 얘네들처럼 아예 그냥 막 가는 이러한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시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은밀한 행동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무엇일까요? 주어진 것들이나 상황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돈과 소유를, 그리고 권력을, 내가 취해야 될 그 이상의 이득을 어떻게든 더 갖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에 찌든 모습들입니다. 정욕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구로 삼는 것, 그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탐욕과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가운데서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은 한마디로 정욕입니다. 악한 욕망과 탐욕은 탐욕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은밀하게 있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은밀한 행동 가운데 정욕과 탐욕의 이 지체의 일을, 이 땅의 그 육신에서의 그 모습들을 경계하라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두 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욕과 정욕을 성경이 이렇게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맺어가야 될 중요한 관계들을, 모든 관계들을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탐욕과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은밀한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만으로 자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고 내 삶의 인도자라는 것이 때로는 내 머릿속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이 탐욕과 정욕을 우리가 제대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주관자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갈수록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 탐욕과 정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나의 눈은 누구를 향하면 하나님은 남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뭔가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복받은 것 같은 사람, 나보다 더 자식의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 이것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가 되거나 비참한 존재가 되거나 반대로 교만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시기와 근심과 분노를 갈수록 쌓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탐욕과 정욕, 제어되지 않은, 컨트롤되지 않은 탐욕과 정욕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 나와 함께 사랑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경쟁자예요. 짓밟아서라도 그 위에 올라가야 돼. 경쟁해서라도 내가 빼앗아야 돼. 그런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인색해져요. 나눌 줄 몰라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 다른 이들의 삶을 우리의 탐욕과 정욕은 파괴하는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제어되지 않고 우리 안에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탐욕과 정욕을 죽이라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은밀한 행동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죽이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고 그 복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아가 사무엘처럼 주님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이 주는 책망도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을 비교했다면 이어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와 엘리의 자식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의 아빠인 엘리를 또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반대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아들이 없다고 둘째 부인에게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제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하냐? 성소에 보내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실 이제 서원, 주님과 약속 이런 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던 그 청년회 때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제 주위에 서원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저도 사실은 서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청년 때에 그 캠퍼스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과 중국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과 이제 저녁에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강력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다. 젊은 청년인 너희들이 지금 딴 데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평생 사셨다. 그러면서 뭘 적용을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심 갖지 말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33살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결단하고 하나님께 소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도 참 순진했었고 함께 모였던 무리들도 너무 순진했고 은혜로웠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서 무릎 꿇고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33살까지 주님 이 땅에 사셨던 33살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됐는데 차츰차츰 제 마음에도 또 같이 일했던 같이 했었던 팀원들의 마음에도 뭔가 모를 이 불안과 뭔가 모를 그 찝찝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너 몇 년 남았냐? 이런 게 이제 저희 질문이었어요. 저는 20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자릿수였거든요. 근데 유난히 안색이 어두운 카이스트 1학년 18살의 친구, 18세 친구가 있었어요. 15년을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겠다고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신이 없는 것이죠. 이제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선교사님 단호하셨기 때문에 하고 왔는데 학기 중에도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수련회 강사 말씀을 전한 강사님께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서원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팀원을 불렀어요. 그날 저녁에. 얘들아 사실 강사님 서원 얘기 하셨는데 우리도 서원했는데 힘들지 않냐? 찝찝하지 않냐? 야, 나도 8년 남았다. 이거 좀 힘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5년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못하겠다는 거야. 힘들겠다는 거야. 근데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강사님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세계관 운동을 하시던 성인경 목사님이란 분이셨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회개하고 되돌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팀원들 다 모아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죠. 그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로 동그랗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그때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던 것이죠. 근데 약간 장난스럽게 제가 3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돌렸는데 못 들으셨나? 뭐 이러면서 혼잣말로 농담이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님 앞에 드리는 서원,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는 언제 다른 자녀를 얻을지 불확실했어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급하다고 주시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을 얻었잖아요. 언제 둘째, 셋째가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한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였고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주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엄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라가는 사무엘에게 새 옷을 매번 가져다 주면서 세심하게 사무엘을 또 보살피는 엄마였습니다. 또 기도와 예배에 열심인 엄마였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자식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부모 중에 둘이 다 등장하지 않아요. 또 둘 다 집중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부모님 중에서는 엄마 한나에게 훨씬 더 집중합니다. 아빠는 사실 엘가나라고 나오긴 하지만 아주 그 분량이 되게 작아요.
사무엘에게는 엄마 한나가 집중돼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헤스에게는 엄마가 나오지 않아. 아빠인 엘리만 이 본문에서는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남녀 차별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조금 더 한나, 사무엘의 엄마, 여기에 계신 엄마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누구였냐?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엄마였어요. 세심하게 그의 자녀를 보살피고 돌보는 엄마였어요. 기도와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인 엄마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아들 사무엘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그 사무엘이라는 그 한나의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로 막 등장해요.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의 원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2장 34절에 처음 등장해요. 1장과 2장 사이에서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자식들이라고 지칭해요. 본문에서도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자식들만 나와요. 나머지 2장 34절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진짜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 보여요. 엘리의 자식들에게 중요했던 부분은 그의 아빠인 엘리에게 너무 초점을 정말 많이 맞춘 그러한 것들이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보여요. 엘리의 자식들과 누가 관계가 있느냐? 엘리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곧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빠 엘리에게 엘리의 자식들은 이랬다, 엘리의 자식들은 이랬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랬다 라는 기록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엘리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로서 엘리는 어땠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아들들은 몰래 숨어서 이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탐욕과 정욕의 이 죄악의 행위를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의 아빠 엘리만 몰라. 모르고 있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아들들이 이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야 우리 아들들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평소에 그의 아들들과 대화가 별로 없었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빠서 미처 신경 쓸 틈이 없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일이 이미 벌어진 이후에야 엘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때를 놓쳤어. 그래서 아무리 엘리가 그의 자식들에게 훈계하고 꾸짖고 충고를 할지라도 그 아들은 듣지 않아요. 그의 아들들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아빠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살펴볼 것은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엘리가 이들을 꾸짖어요. 그럼 잘못한 거를 늦게라도 들었으면 꾸짖어야지.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이 모습을 이야기한 장면은 엘리가 제대로 아빠 역할을 했구나라는 우리의 이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보여줍니다. 2장 29절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눈치챘어. 뭐가?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뭐예요? 뒤늦게 이 아들들에게 한 책망이
체면상 형식적으로 한 꾸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간파해요. 사실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저주를 자처하는 자기 아들들의 범죄 행위를 엘리가 알았지만 금하지 않아. 묵인해. 방관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한 아빠 엘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명확히 본문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엘리는 이후에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과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군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엘리의 자식들도 심판받아 죽고 자기도 심판받아 죽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새롭게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이러함을 보여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는 자식들과 함께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그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아요. 그는 다시 기회를 달라는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심판과 멸망을 당연스럽게 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아빠의 모습은 어떤 아빠의 모습일까요? 엘리를 통해서 평소 자식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자식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아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들의 악행을 뒤늦게 알았을지언정 침묵하고 방관하고 묵인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대로 가면 심판할 것을 명확히 알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을 명확히 알지만 가만히 돌이킴 없이 그대로 심판당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다른 세대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수많은 시간 동안 저의 인생의 절반을 주님이 저에게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 친구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길 때 명확히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법을 선택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매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이시고 어떤 아빠이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이 2명의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불안해서 잘 때 가끔 안수기도를 막 하는데 얘네들이 정말 어떻게 자랄지 저 또한 자신이 없어요. 또 한나와 엘리 같은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공식처럼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다고 평가받는 그 많은 부모님들 밑에서 정말 방황하고 일탈하는 수많은 김은혜, 박은총, 최하은, 정예은, 모세, 엘리야 수많은 이들을 저는 알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손아은, 손예은 너희들 얘기는 아니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애타하는 이 부모님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기에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지금 쏙쏙이고 있고 혹은 내 뜻대로 안 커져서 염려가 가득한 상황이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없지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그렇게 많이 기르셨어요. 콩나물은 이제 시루라는 곳에서 이렇게 콩나물 씨앗을 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키우냐? 물을 줘요, 물을. 근데 옆에서 보면 참 쓸데없어 보여. 왜냐하면 물을 한 바가지 주잖아요? 그대로 그냥 물이 쭉쭉 빠지거든요. 할머니 뭐 하세요? 콩나물 물 줘. 빨리 자라서 먹고 팔려고 막 이러세요.
근데 매번 그러세요.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두 바가지 부어도 그대로 물이 쭉쭉 빠지거든요. 이거 쓸데없는 일 같고 쓸데없는 짓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아이,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잘하지도 않은데 물 쭉쭉 다 빠지잖아요. 다 튀기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이제 끊임없이 물을 포기하지 않고 물을 부어줘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콩나물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콩나물이 먹을 수 있도록 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참 쓸모없어 보이고 물이 쭉쭉 빠져서 참 소용없어 보이고 이거 뭐 그냥 부어주는 쪽쪽 그냥 아무 효과 없이 아무 영양가 없이 그냥 쓸데없어 보이고 그럴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에 물을 쭉쭉 부어 주신다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얼마 전에 그 SNS에서 강식당에 나오는 강호동이 캐치돼서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강호동에게 어떤 팬이 찾아와서 내가 아플 때 너가 나온